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배경은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신 후에 홍해를 건너고 몇 번의 위기를 겪고 난 후에 다시 겪게 된 위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본문의 사건이 출애굽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에 익숙해질 만큼 긴 시간이 흘러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가서 잊어버릴 만큼 오랜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출애굽 이후 약 2달 정도 지난 시기였습니다. 노예였던 그들은 이제 자유인이 되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향해 가는 새로운 임무를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 2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홍해를 가르셨고 또 마라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하는 세상에는 없었던 만나라는 음식을 하늘에서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미 여러 번 자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책임지시는지를 증명하셨습니다. 모든 문제를 은혜로 지나온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또 다른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었던 것입니다.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이 부족해지자 백성들은 불안해졌고 결국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물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 함께 읽으셨던 본문에 나온 내용처럼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원망합니다. 사실 이런 말로 하는 이 원망은 해서는 안 되는 말이었고 그동안 겪어왔던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았을 때는 하기도 힘든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2달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들은 이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놀라운 일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다는 것을 그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경험해 놓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다는 사실 앞에 다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했습니다. 소문으로 들은 것도 아니고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실제로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 쓴물 때문에 마실 물이 없었던 마라에서의 반응처럼 르비딤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들 눈앞에 있는 물이 부족하다라는 이 현실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진짜 얼마 전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보다 지금의 갈증, 지금의 문제를 더 크게 본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보다 지금 당장 눈앞에 물이 없다는 현실에 그들은 사로잡힌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절대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합니다. 모세와 다투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만큼 모세와 다투고 원망하면서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이러려면 왜 나왔어? 같은 그런 부모님 마음에 못을 박는 말을 한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경험했지만 우리 삶에서 새로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두근거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에 묻혀버려서 우리 믿음의 고백과 연결되지 못하고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이어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어려움이 줄어들 것이고 열심히 기도하면 원하는 길이 열리고 순종하면 대가로 편안한 삶이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고 또 그 기대를 이용해서 그렇게 가르치기도 합니다.
이런 잘못된 기대와 이해 때문에 믿음의 결과를 환경의 변화로 확인하려고까지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니라 환경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기술이 아니라 결과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붙들리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고난으로부터의 탈출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아픔이 사라지고 눈물이 멈추는 것을 구원의 완성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렇게 내 방식, 내 원함대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는 하지만 우리 삶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내가 바라는 것들을 구하면서 기도해도 예상치 못하는 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광야 같고 때로는 이전보다 더 힘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는데 나한테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왜 여전히 목마른 광야를 지나가야 하지? 이제서야 겨우 홍해를 건너게 됐는데 왜 또 나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지? 이 질문이 해결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접근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질문엔 제대로 된 답을 찾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질문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우리가 기대하는 구원이 하나님이 바라고 계획하시는 구원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계획하시는 구원에 대해 본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1절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읽은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게 된 것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움직인 게 아니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이동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물 없는 광야에 도착한 것조차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그렇게 봐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길을 잘 모르셔서 아니면 길을 좀 깜빡하셔서 잘못 인도하셨거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가라고 한 방향대로 간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였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움직여서 르비딤에 머물게 됐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표현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걷다가 만나게 된 일이 물 없는 광야에 도착하게 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원치 않는 상황조차 하나님의 통치 밖에서 일어난 사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면서도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이끄셨고 구원하신 이후에도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다고 하면 이제는 애굽에 있을 때보다는 그래도 더 편해야 되고 원하는 일들을 다 이루고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에서의 고난이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편하고 즐겁고 더 두려울 일이 없어야 한다고 그렇게 그들도 기대를 했을 텐데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생각보다 더 크고 깊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내는 것으로 구원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홍해를 건넌 것으로 모든 고생이 끝나고 행복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이후에도 홍해를 건너서 계속해서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단순히 우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장소를 옮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상태를 변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그들 그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 사람을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해를 건너게 하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다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성이 부족하거나 좋은 것을 받을 기준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달하지 못해서 광야에서 좀 더 나한테 간절하게 너의 진실함을 보여줘야 내가 좋은 것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광야를 없애실 수도 있고 그들이 고생하지 않고 곧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제거하는 대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은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꺼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여전히 머물고 있는 마음속의 애굽을 꺼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반응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무슨 문제만 생기면 그들은 애굽에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고 그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아직도 그들 마음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애굽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이 아니라 애굽을 따르고 항상 시간 날 때마다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애굽을 동경하는 자들이 아니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부인 것처럼 묶이게 했던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하나님만 따르는 진짜 자유, 참 자유의 사람들로 그들의 신분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과정을 그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그들의 신분을 바꾸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의 구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신분을 단번에 바꾸셨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신 것입니다. 이전에는 죄와 자기중심의 지배 아래 살아갔던 우리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매번 듣고 고백하듯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자격으로 얻어진 결과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은 어떠한 환경에도 그 환경 따라 흔들리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려워져도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는 그 사실은 절대로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고 우리는 단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분이 변했다고 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끝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셨는데 또다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요구하시는 그 구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이 아직 완성되지 않아서 모자라서 미완성이어서가 아니라 신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확정되었고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에 걸맞는 존재로 자라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이루어 가라고 여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서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장시키시기 위해 광야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아무것도 어려움이 없고 광야가 없는 꽃밭 같은 그런 행복하고 편안한 삶이겠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구원은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신분의 구원을 허락하셨고 하나님은 또 수준의 구원을 다시 우리에게 시작하십니다. 이 수준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애굽에서 나온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제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는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400년 이상이나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그 굳어졌던 사고방식, 그리고 애굽을 향한 두려움, 그리고 자기 중심성과 같은 그 불신은 여전히 그들 안에 깊은 뿌리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마음은 아직 애굽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 그들 안에 남아있는 애굽을 빼내시는 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르비딤에서
물이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실수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목마름을 경험하는 가운데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드러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부족하자마자 곧바로 애굽을 떠올렸습니다. 하나님보다 환경을 더 크게 보았고 지금까지 경험한 은혜보다 현재의 결핍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이건 단순히 목말라 하는 그런 갈증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내면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모르셔서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그들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광야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삶에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구원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에 합당한 것도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고 계시기 때문으로 우리는 보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의 부재를 증명하는 장소가 절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강함을 발견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내 실력을 확인하는 자리도 아니죠. 광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는 가장 중요한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 우리에게 기대하신 것, 그들을 통해 보고자 하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황무지 같은 광야에서 그들의 기술과 능력과 힘으로 살아남는 생존력이나 생존 방식 기술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이제 그들이 구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그 4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름을 보는 삶은 광야의 유일한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 백성의 수준은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실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느냐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2달 남짓한 그 광야 생활에서 겪었던 홍해의 사건이라든지 마라에서 또 이번 르비딤에서 삶의 커다란 문제 앞에서 눈앞의 문제를 크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키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이 어디를 가야 물이 나오고 어디를 가야 먹을 것이 있는 그런 물을 찾는 기술보다 하나님을 찾는 법을 배우기를 원하셨고 환경을 통제하는 능력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광야는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지를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장소가 됩니다. 광야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내 능력이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물을 만들어낼 수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만나를 내리게 할 수 없습니다. 실력이 좋던 나쁘던 광야는 인간의 실력이 무력해지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자리에서 백성들이 자기 능력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의도적으로 백성들을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은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할 때마다 물보다 하나님을 먼저 찾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두려운 문제보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며 또 길이 보이지 않을 때마다 눈앞의 현실보다 구름 기둥을 따라가는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해 이루고자 하신 수준의 구원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허락하시는 광야도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주신 그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자꾸 문제 해결을 하는데 집중을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광야가 빨리 끝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바로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살 수 없다고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만으로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런 일들을 통해서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광야의 승리는 문제가 사라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칙과는 완전히 다르죠. 세상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가장 최우선의 목표이고 목적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 삶의 광야의 승리는 그 문제가 사라지거나 해결되는 데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물을 얻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광야의 진짜 승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백성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우리의 광야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수준의 구원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서 내가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다 포기하고 될 대로 되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수준이 점점 예수님 닮은 자들로 자라나서 그 다음 단계의 기쁨과 소망을 담기 위한 단련 과정을 거쳐가게 되는 것, 예수님 오실 때까지 계속 그렇게 자라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연히 잘못 들어선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르비딤에 이르른 그 이스라엘처럼 우리 인생의 광야도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 우연히 만나게 된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고 내가 죄지어서 겪게 되는 벌과 같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물 없는 곳에 도착한 이후에야 찾아오시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이 광야에서 배고플 때에도 하나님은 먼저 그곳에서 계셨고 목마를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습니다. 원망과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순간에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너무나 큰일이 나에게 닥쳤어. 이건 나에게 내가 감당하기에 너무나 큰일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문제의 크기는 사실 절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자꾸 광야의 끝을 보고 싶어 합니다. 언제 이 문제가 끝날지, 언제 나의 형편이 나아질지, 언제 내 마음이 편안해질지만을 초집중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광야를 끝내는 것보다 광야를 통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단순히 구원받은 사람 정도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신분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은 이제 수준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다루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빚어가시며 여전히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홍해를 건넜음에도 왜 또 이 광야를 걸어야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우리의 인생 속에서 결국 우리의 그 질문 자체가 바뀌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실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됩니다. 왜 아직도 광야입니까? 이런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우리는 물어봐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광야를 실패와 고통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오히려 가장 친밀해지는 장소,
하나님의 손길이 가장 가까이 느껴지는 장소가 바로 광야라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구도 광야를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그 사람이 겪고 있는 고난을 쉽게 판단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다 다르지만 우리가 믿고 고백할 수 있는 단 하나는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광야의 고달픔에 숨이 턱 밑까지 차올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달려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어디까지 자라나게 하실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수준까지 인도하실 하나님을 붙잡고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삶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우리 모두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아버지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눈앞의 문제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그 문제 속에서,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온전히 빚어가시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